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품으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 공동체 밖에서 머물러야 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온 것이죠. 이 당시 규례와 간습을 따르면 나병 환자는 반드시 사람들과 거리를 두어야 했고 또 떨어져 살아야만 했는데 오늘 이 나병 환자는 살기 위해서 또 자신의 몸이 회복되기 위해서 모든 장벽, 모든 규례와 간습을 깨고 예수님께로 나온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는 이 나병 환자와 같은 간절함이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사소한 문제, 때로는 우리의 자존심, 때로는 상황과 환경이라는 핑계를 대며 주님께 나아가는 발걸음을 멈출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내 영혼의 나병을 고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모든 장벽과 모든 장애물을 뚫고 주님 앞에 달려나가야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이 나병 환자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큰 문제였던 외부적 문제가 아니었어요. 어떤 규례와 간습 때문에 예수님께 나가지 못한다. 이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 속에 있는 어떤 마음들이 그의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자,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간구했던,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했던 말을 우리가 한번 잘 보십시오. 자, 나병 환자가 어떤 얘기 하냐면,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실 수 있나이다. 이 표현을 봤을 때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은 것으로 보여져요. 그쵸? 하지만 그 앞에 원하시면이란 이 표현에는 다른 고민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능력이 많으신 것은 믿는데 과연 예수님께서 자신도 고쳐주실까? 나도 고쳐주실까라는 의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한 것은 아닌데 주님이 나도 고쳐주실까라는 이 주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의심을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예수님의 능력은 믿지만 그 예수님이 나도 고쳐주실 것인가에 대한 확신은 있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도 이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은 믿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내 삶의 문제도 고쳐주실까라는 우리의 생각, 우리 내면의 생각에 갇혀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생각 때문에 사실은 주님께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예수님께서 이런 나병 환자도 고쳤구나. 이런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은 믿지만 그 예수님의 능력이 내 삶에도 역사할까? 이런 문제도 예수님께서 고쳐주실까? 라는 의심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거죠. 이 의심이 어떻게 되느냐? 주님께 나아가는 걸음을 막는다는 거예요. 오늘 나병 환자도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은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그 내면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다고요? 주님이 원하시면, 다르게 얘기하면 정말 원하실까? 정말 고쳐주실 수 있을까라는 이런 마음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어떤 장벽도, 그 어떤 장애물도 주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시선도, 현실의 문제도, 우리 안의 두려움도, 의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 나아가면 모든 장벽은 무너집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병 환자가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구했죠.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간구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방식과 모든 상식과 모든 어떤 율법의 울타리를 깨는 행동을 하셨어요. 바로 손을 내밀어 주시고 먼저 잡아 주셨습니다. 당시 레위기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를 만지는 사람은 똑같이 부정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나병 환자를 피하려고 했고 나병 환자도 어떻게 했냐면 부정하다 하면서 자신을 멀리하라고 신호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접촉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먼저 손을 만져 주셨습니다. 자,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먼저 내밀어 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그 따뜻한 손길로 이 나병 환자가 평생 겪었을 외로움과 상처를 온몸으로 감싸 안아주시며 그를 품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나병 환자가 어떤 마음이었죠? 주여 원하시면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원한다. 나병 환자는 주님의 능력을 의심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확신하지 못했죠. 그래서 그것을 의심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시냐면 나병 환자의 의심에 대해서 대답하듯이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하노니 이렇게 대답하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직접 드러내어 주셨어요. 참 멋지지 않습니까? 나병 환자는 주님이 원하실까라는 마음으로 나왔는데 예수님은 내가 원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우리를 고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어떤 우리 환경적으로 있는 장애물들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은 그거 다 아시고 더 그거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셔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부족함을 모르셔서 가까이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모든 것 아시고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품어주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향해서 우리 성도들의 무너진 삶을 향해서 내가 원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병든 영혼이 치유되기를 원하시고 죄로 무너진 삶이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13절 뒷부분을 보시면 나병이 곧 떠나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원문을 펴내면 나병이 즉시 떠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그 즉시 모든 질병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
말씀의 능력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나병이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14절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치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씀하시냐면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여라. 그리고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레위기 14장에 나오는 정결 규례에 따라 제사장에게 완치 판정을 받아야만 나병 환자는 다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의 몸을 고쳐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병 환자가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명령을 하셨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냐? 고쳐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삶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단순히 치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치유를 넘어서 정상적인 삶으로, 정상적인 관계로 돌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기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품어주시며 우리를 맞아주시며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끝나면 참 좋은데 이렇게 안 끝나더라고요. 뒤에 보면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합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면서 한 가지 경고하신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뭔지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그들에게 입증하나. 자, 예수님께서 어떤 경고를 하셨냐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셨어요. 너가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지 회복됐는지 누가 고쳐졌는지 어떻게 하라고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단순히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병을 고쳐주고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맡겨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잘못 퍼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사역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15절을 보시면 어떻게 되냐? 예수의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도 듣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뒤에 강점이 있습니다. 자기의 병도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몰려오게 되었고 그 결과 16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물러나시게 됩니다. 사람들의 열광과 사람들의 어떤 기대로 인해서 예수님께 막 몰려오게 되었고 그 결과 예수님의 사역에 예상치 못한 제약을 받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계속 동네 안에 계셔서 이런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질문을 한 가지 던져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지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소문은 어떻게 퍼졌을까요? 어떤 경로로 퍼지게 되었을까요? 오늘 누가복음에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이 사건에 대해서 누가 소문을 내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42절로 4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계속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예수님께서 어떤 경고를 하죠? 고치시고 난 이후에 아무에게도, 우리 42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예, 그렇게 44절, 예, 44절 보시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45절을 보시면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나병 환자의 심정이 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잖아요. 정상적인 몸이 되었잖아요. 그러니 아마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아마 다녔을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서 한 행동이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이 행동은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불순종이에요. 너무 감사한 행동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었다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했다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계속 동네 안에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동네 안에서 사역을 못하게 돼요. 왜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다 되어 있고요. 오늘 본문 16절 표현을 하면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게 되었습니다. 좀 이 상황이 좀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심정이 한번 되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만약 누군가 오늘 이 나병 환자처럼 이 철없는 행동과 말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사역이 여러분의 어떤 해야 될 일들이 지장을 받게 되었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굉장히 화나지 않겠습니까? 억울할 거예요. 즉 예수님이 지금 딱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나병 환자의 행동 때문에 예수님께서 동네에 있지 못하고 바깥으로 쫓겨나게 되었다는 거죠. 얼마나 화가 날까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말씀의 불순종에서 이 자신의 사역을 방해한 이 나병 환자를 다시 찾아가서 책망하지 않았어요. 괘씸하다고 고쳐주신 거 다시 물리지 않았습니다. 이 나병 환자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가 왔지만 예수님은 그거 다 지시고 홀로 감당하시고 16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묵묵히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로 그 모든 상황을 품어내셨어요. 여러분, 자,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실 때 이런 상황이 일어날 줄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알고 계셨어요. 이 나병 환자의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나가서 나팔 불 것도 다 알고 계셨어요. 미성숙함도 아셨고 어떤 돌출 행동을 하실지도 이미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그를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당장 고쳐주면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가 있다는 것 알고 계셨지만 예수님께서 그 다 아시면서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너 순종하면 고쳐줄게.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다시 나병 들게 할 거야.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의 연약함을 다 아시면서도 그가 나왔을 때 손을 내밀어 주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지장이 올 것도 다 아시면서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
복음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는 이 나병 환자와 뭐 별반 차이가 없어요.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순종하겠다고 고백하면서도 결국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식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 저 이 문제 때문에 주님,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이것만 고쳐주시면, 이것만 해결되면 저 정말 예수 잘 믿겠습니다. 고쳐주시면, 그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돌아설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딱 이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그거 다 아시면서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셨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거듭되는 실패보다 주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우리의 어떤 성숙하지 못함보다 주님의 사랑이 더 큽니다. 그래서 주님 그거 다 아시면서도 눈치 감아주시면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오늘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기록처럼 나병 환자의 불순종을 왜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마가복음엔 딱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방해가 되었다고 마가복음에 기록하고 있는데 왜 누가복음에는 왜 기록하고 있지 않을까요? 오히려 15절을 보시면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병 환자의 불순종은 덮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성경 원문을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나병 환자가 소문냈다 이런 것도 표현하지 않고 있고 이 소문이 더욱 퍼짐에 할 때 이 소문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썼냐면 홀로고스에서 성경 원문을 보면 그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수의 말씀이 더욱 퍼지게 되어 있어요. 나병 환자의 실수와 연약함은 그냥 아예 생략해 버렸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이런 의도가 담겨 있어요. 뭐냐면 나병 환자와 같이 우리 인간은 실패하고 불순종하면서 늘 예수님의 사역을 막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살아 움직여 역사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누가복음 저자 누가는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마치 이런 거죠. 우리는 날마다 넘어져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 실패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그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이 막힐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얕잡아 보시고 우리의 도우심을 막으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을 막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의 능력은 사람의 방해에도 상관없이 퍼져나갑니다. 역사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이 살아 역사하시는 이 말씀의 능력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주어졌을까요? 오늘 불순종한 한 사람의 이 나병 환자의 위치가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나병 환자는 평생 나병으로 인해서 동네 밖에서 격리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아마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제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의 몸을 보이고 정결하게 됨을 입증하고 난 이후에 이 사람은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공동체 밖에 있던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공동체 안으로, 동네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다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한 동네에 계실 때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동네 안에 계셨어요. 이 동네 안에서 당당히 복음을 전파하시던 예수님은 이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동네 밖으로
한적한 곳으로 밀려나게 되셨습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부정한 자가 깨끗함을 얻어서 밖에 있던 자가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이 일들을 위해서 결국 예수님께서 어떻게 됐냐? 대신 밖으로 밀려나가게 되었어요. 영문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는 거죠. 밖에 있는 우리를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친밀감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밖으로 밀려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일을 아시면서도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멀어진 자들이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서 하나님과 단절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영문 밖으로 밀려나가게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제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이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속에 우리 나병 환자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만족과 때로는 우리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주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 사실 저와 우리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우리가 앞으로 완벽하게 순종할 것을 기대하면서 구원해 주신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가 넘어지고 미숙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실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잡아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불순종, 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든 상이 꼬여버린 이 상의 무게를 온전히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은혜의 안방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스스로 예수님은 영문 밖으로 밀려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나를 고쳐주기 위해서 밖에 있는 나를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안에 계신 주님이 밖으로 밀려나가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예수님은 이 사역의 방해와 소란함 속에서도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셔서 기도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인간의 미숙함과 실패까지도 품어내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실패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거죠. 이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방해가 되고 제약이 왔지만 주님은 그것 또한 기도로 품어내셨다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실패를 넘어서 계속 역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나를 품어주시기 위해서 진영 밖으로 밀려나신 우리 주님의 발자취를 우리가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 꺾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 역사하도록 우리가 주님을 따라 한적한 곳에 가서 우리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의 고집이 꺾일 수 있도록,
나의 생각에 꺾일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이제는 우리도 기도의 골방으로 나아가셔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완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실패한 우리를 품으시는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골방으로 가야만 될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넘어집니다. 오늘 이렇게 결단하고도 바로 돌아서는 순간 또 넘어지는 우리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여전히 품으시는 그 압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붙잡힌 바 되어서 이제는 우리의 삶이 주님께 고정되고 또 잠잠히 주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살아가는 참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또 우리 영광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넘어졌다고 실패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품어내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일하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께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나를 품으시는 그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고 주님을 만나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